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월스트리트라는 곳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맨하탄에 있는 그 금융가지요.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심히 관찰해 보셨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죽전역, 출퇴근 시간에 죽전역을 바라보시면 그분들, 길을 다니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무척 바쁘죠. 바삐 걸어갑니다. 바삐 걸어가고 그 속도도 빠릅니다. 또 고속도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적한 고속도로에 천천히 가는 차량이 많습니까? 빨리 가는 차량이 많습니까? 빨리 가는 차량이 많지요. 왜 그렇게 바삐 걸어갈까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죠.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 특별한 약속이 없고 이쪽 저쪽을 오고 갈 때가 있지요. 그때 한적한 도로에서 제가 어떻게 운전한지를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신호가 없는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저도 모르게 계기판의 속도를 봤는데 120km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그렇게 안 바빴습니다. 바쁘지 않았는데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빨리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빨리 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그 사람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죽전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까요? 각자의 이유는 있겠으나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 보면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바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 급한 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바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소제목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소제목이 있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태도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갈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냥 분주한 삶을 살까요? 앞뒤 순서 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정돈된 삶을 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들은 분주한 삶에 속합니까? 아니면 정돈된 삶에 속합니까? 이 정돈된 삶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제 군대 시절을 회고해 봤습니다. 회고해 보면 2등병하고 병장들을 계급장을 떼놔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보면 2등병들의 눈동자는 분주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동공지진이 일어난다 그러죠. 막 부산스럽게 막 움직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헤매고 있는 눈동자가 보이면 2등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차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눈을 그대로 보존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병장들. 특히 말년 병장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2등병 때 그 말년 병장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올라갔었거든요. 우리 부대가 지리산 유격이라는 걸 해요. 지리산 유격이 뭐냐? 완전 군장을 하고 지리산을 횡단하는데, 횡단하다가 각개전투 무슨 훈련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왕봉 올라가기 직전에 그 계급별로
지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등병들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미동도 못합니다. 근데 병장들은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뭐, 어떤 노래를 듣기도 들었다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병장들하고 장난을 쳤다가 합니다. 제가 그때 이등병 때였는데,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환경인데 저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거기 덧붙여서 어떤 이등병 중에 하나가 낙오를 한 겁니다. 낙오라 하면 군장을 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낙오한 그 이등병. 그 이등병을 한 손으로 부축하고 한 손으로는 그 군장을 이렇게 집어매고 끝까지 완주하는 병장을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병장과 이 이등병의 차이는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이 병장은요,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그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젠가는 복귀한다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가서 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혹독함이 견딜만한 거예요. 이등병은요, 어떨까요? 눈앞에 있는 그 훈련만 봐요. 너무 힘들다. 조금만 가면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등병들은. 근데 병장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 그리고 힘의 분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메타인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타인지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장은 그게 돼요. 근데 이등병은 어떨까요? 메타인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막 해결하는 겁니다. 잠시 있는 그 고통만 이렇게 해소되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막 모면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죠. 이등병들은 낙오할 확률이 높지만 병장들은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죠. 사람들의 피로 지수를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측정을 했는데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준 그 집단과 목적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집단의 피로 지수를 재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적지를 알려줬던 집단의 피로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반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시간의 배분을 알려주지 않은 집단은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순간만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하는 그 사람들은 이등병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일, 우리가 직접 내 앞에 있는 짧은 순간에 그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분주함 속에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있는 일들,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자기의 생각과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보셨죠.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돼 삽니다. 현재를 제대로 못 살아내는 것이죠.
현재에 급급하게 살게 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가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현재라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은총 청년. 네, 맞습니다. present죠. 현재. 혹시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present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어떨까요?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재에 급급하게 살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아주 좋은 데이트를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데이트를 했을 때. 그 데이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주 좋은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를 마셨을 때에 그 커피의 향과 커피의 그 맛과 그 카페의 분위기를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시계를 보면서 그다음 뭐 하지? 영화를 볼까? 영화표 예매하고 무슨 영화를 볼지에만 몰두를 하게 된다면 그 공간에서 마시는 커피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보내는 시간에 그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또 정작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너무 재밌는데 언제 끝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차가 언제 끊길까를 생각하고 차가 막힐까 이 생각으로 온통 막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영화가 눈에 들어옵니까? 영화 눈에 들어오지 않죠. 자,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미래에 저당 잡혀가지고 현재를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정작 주어진 그 삶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 커피 맛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화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의 경우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을 뺏기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실수했던 일이 있지요? 그리고 또 부끄러웠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이불킥 한다 그러잖아요. 밤에 자면서 이불을 팍 차를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요. 그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를 방해받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걸 요즘 말로 또 트라우마란 말을 쓰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 또 PTSD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안 좋았던 그 기억 때문에 현재를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몸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장면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또한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떻죠? 여러분, 천국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 우리가 다 그 휴거된 채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 잔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천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 그리고 그 심령,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갈등들과 수많은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순서가 정렬이 착착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보실까? 이 일의 순서의 처음과 끝이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의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의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 현재를 오로지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가장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시안적으로 이등병의 눈으로 분주한 삶에 푹 빠져가지고 내 삶의 눈앞에 있는 부분만 정말 급하게 처리하는 삶의 짧은 순간만 쳐다보는 그런 근시안의 존재가 아니라 그 눈으로 멀리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해요. 성령님의 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농사를 짓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누가 길렀습니까? 누가 길쌈을 하고 잡초를 뽑았습니까? 그리고 생장 촉진제를 줬습니까? 꽃을 잘 피우게끔 누가 돌봤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절로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삶이 있다 그랬죠? 이방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삶은요, 급급한 삶은 살아요.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몸, 자기의 소욕,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의 삶을 포기하고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과거가 나를 괴롭힙니까?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현재를 잘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성령님의 주권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늘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지 천국이 임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천국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물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다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천국 어디 있냐고 라고 예수님을 다그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 하는 말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너희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보다 주권의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요, 그 어떤 곳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마음의 영토가 있다면 그 영토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땅은, 내 마음의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통치하셔서 이 삶의 수많은 분주한 문제들, 그 수많은 그 잡동사니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탁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순서에 맞게끔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십시오. 이 문제를 내어드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긴 하지만 정말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로 나오게끔 하는 그 순간이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맞닥뜨려지는 순간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순서를 따져보십시오.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표본을 알려주시는 그 주기도의 가장 주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기도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끝까지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인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고 나서야 그 다음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 기도를 제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로 간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